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생생토론 유진환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4박 5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지난 18일 바티칸으로 돌아갔습니다. 짧은 방한 기간이었지만 교황이 남긴 울림은 컸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 뜻깊은 메시지를 던졌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공감하고 감동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도 남겼습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의 의미와 가치를 짚어보고 방한 기간 중 많은 시간을 보낸 충청권에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 사무처장이신 김춘호 신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시 이완섭 시장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발전연구원 강영수 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배재대 복지신학과 안신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끝났지만 아직도 그 여운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교황은 4박 5일 방한 기간 중 상당 부분을 충청권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일정들이 있었는지 신부님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황성하께서는 일반적으로 교구를 방문하시면 그 교구민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십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저희 교구에 오셔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교구민과 또 각 지역에서 온 또 각 교구에서 온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고요. 그리고 대전 카톨릭대학교로 이동하셔서 그곳에서 아시아 청년 대회 젊은이들 각국에서 온 17명의 젊은이들과 아주 가까이에서 오찬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소를 옮기셔서 합덕 솔매 성지에 가셔서 아시아 청년들의 각국에서의 문화 행사에 참석하셔서 그곳에서 첫 번째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주셨고요. 다시 서울로 상경하셔서 시복식을 거행하셨고 17일에는 한국 청년대회와 아시아 청년대회의 참석자 약 6천 명과 기타 신자들 또 시민들 약 4만여 명과 함께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미사를 봉헌하셨고 그곳에서 젊은이들에게 일어나라,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어라, 너의 빛이 세상에 비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특별히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젊은이들에게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특별히 전해주셨습니다. 16일 오후에는 꽃동네에 가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많은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아주 나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행보를 해주셨죠. 바로 이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마태오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에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정으로 4박 5일을 보내셨습니다. 네,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자, 마지막 일정이죠. 해미읍성 폐막 미사에 아마 해미읍성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시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미읍성 내와 외를 전부 합해가지고 한 4만 1,000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파가 몰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교황의 한국 방문은 25년 만인데요. 자, 이번에 교황 방문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가요? 아시아 청년대회가 3년 전부터 사실 준비해 왔었습니다. 아시아 청년대회 참석은 이 아시아에 있는 젊은이들 약 1,000여 명이 참석하고 그 나라에서 1,000여 명이, 즉 우리나라에서 1,000여 명이 참석을 하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한국 청년대회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6,000명의 그 젊은이들이 함께 이곳에서 우리 내포 지역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아시아 청년대회에 이루어지는 행사 기간이 이제 날짜가 3년 전부터 잡혀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브라질에서 세계 청년대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청년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구장 주교님께서 그곳에서 참석하셨고 그 전에 스페인 대회도 참석하시면서 교황님께서 세계 청년대회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지는 않았고 필리핀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나라에 아시아 젊은이들이 모이는데
방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다가 브라질에서 그 행사를 보고 돌아오셔서 교황님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브라질에 참석한 그 젊은이들이 300만인데 저희 교구에서 이루어지는 아시아 청년대회는 약 2,000명밖에 안 되고 그중에 1,000명이 제 외국인입니다. 교황님, 저희 교구에 방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개인적으로 마지막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정부 측에서도 교황님 방한을 요청을 하셨고 주교님들의 회의인 주교회의에서도 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구장 주교님께서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셔서 저희 교구에 오셔서 우리 아시아 젊은이들에게 또 한국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편지를 보냈던 것이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그 대변인의 롬바르디 대변인의 그 말씀을 인용하자면 한국의 청년 그리고 아시아 청년 1,000명, 약 2,000명이 일당 100으로 1,000으로 하면 300만보다 더 많은 인원이 비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강한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유홍식 나자로 주교님의 편지를 보시고 내가 대전에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구장 주교님께서 이 대한민국 많은 분들에게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계기는 뭐 정부에서도 그리고 주교회에서도 있었지만 우리 유주교님의 공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그 이번 교황의 방문으로 한국 그 가톨릭계가 그 아시아에 차지하는 위상이라든지 그 특히 내포 지역이 한국 그 천주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교수님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사실은 우리 전반적인 어떤 종교적인 현황을 보면은 세 번째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경향을 볼 때 가장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종교학자 입장에서도 의아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전통 중에 하나가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순교라고 하는 사실은 생명을 내놓고 어떤 종교적인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내포 지역은 그 순교의 성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주교님의 노력도 물론 있었지만은 어떤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것들이 상당히 큰 호소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시아는 사실 필리핀과 우리나라 외에는 사실 좀 척박하거든요.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그 브라질 그 세계 청년 대회에 참석도 하셨지만 그 바로 이전에 저희 5월 달이죠. 팔레스타인을 또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아시아에 대한 어떤 사랑 또는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이 계신 것이 아닌가. 특히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세속화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부와 또 지위가 어느 정도 일구어진 나라에서 이렇게 가톨릭 교회가 헌신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내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전반적인 사회에서 가톨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쇄신될 것 같고요. 특히 앞으로는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이례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검증을 통해서 충남 지역에 있는 종교 문화를 알리고 또 그 순교와 또 순교는 또 선교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입체적으로 조명이 돼서 많은 분들한테 좀 설득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교황 방문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충남의 역사적인 유산과 종교적인 문화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 한국 최초의 신부 첫 번째 신부도 충남 지역이고요. 두 번째 신부 역시 보니까 청양이 고향인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저는 여태까지 해미읍성에서 순교지라는 정도만 알았지 지역에 그런 천주교 성지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예. 네, 원장님 한번 간략하게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충청도 지역이
이 지리적으로 중국하고 근접해 있고 또 그 천주교 자체가 이 중국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 들어오다 보니까 이 충청남도 특히 그 서산 당진 지역은 우리나라 그 천주교 도입의 그 아주 그 시초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 천주교회 분들은 천주교 신앙의 못자리, 여기서 천주교 신앙이 배태되고 파급됐던 아주 그야말로 천주교 태동의 못자리라고 이렇게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그 당진에서 태어나셔서 또 포교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교황님이 오셨던 그 해미읍성, 그 다음에 솔매성지, 여기는 이제 이미 전국적으로 이제 유명해졌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성지들이 충남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아산 공세리 성당, 예산 여사울, 공주 황새바위, 또 홍성의 홍주읍성, 청량의 다락골 줄무덤, 보령의 갈매못, 당진의 신리공소, 합동 성당 등 제가 이거 다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못 드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천주교 명소들이 충남에 산재하고 있는데, 그동안 뭐 천주교 분들만 많이 아셨어요. 천주교회에서는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우리 외부의 비신자들이라든가 심지어 지역사회에서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교황님 방문을 계기로 이 충청도에 있는 그 많은 천주교 성지들이 좀 더 재발견되고 또 이 지역사회하고 좀 더 가까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한 종교의 지도자인 그 교황의 방문이 우리 사회에 어떤 공감을 얻은 것은,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렇죠. 자, 어떤 분은 한국 사회를 위로하고 가셨다라는 그런 말씀도 합니다. 네, 교수님, 이 발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사회마다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도 기대는 했지만 이렇게 큰 기대가 성과가 있을지는 사실 예견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뭐 위로를 받았다, 또 심지어는 집단적인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문제가 많았고요. 사실은 세계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가장 비종교적인 국가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는 종교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비종교 인구가 벌써 47%고요. 그리고 종교 인구가 53% 정도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종교인들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사실 사회에 많은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교황님께서 방문하시면서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것이,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그리고 그런 분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어른이 이렇게 없었나. 뭐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12억, 정말 가톨릭 교회가 세계적인 규모로 보면 가장 큰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억을 대표하는 그런 교황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정말 그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이 미디어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은 그러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위로를 받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톨릭 그 공동체만의 어떠한 경사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초종교적인 건, 종교가 있건 없건 간에, 또는 종교가 다른 건 간에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박 5일 동안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꿈을 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이런 꿈이 좀 현실 속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울림이 있고 또 파장이 있길 좀 바랍니다. 예. 네, 신부님, 종교 간에는 원래 이질감이 상당하거든요. 배타적 그런 행동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자, 이런 종교적인 어떤 이질감을 뛰어넘었던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교황님의 그 선임에서부터 그 행보의 그 소탈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과 사랑을 베풀었던 마음, 행동,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교황으로 선임되어서 변장을 해서 밖에 나가셔가지고 노숙인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교황님 궁에서 사시지 않고 그냥 일반 사제나 고위 성직자들이 사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삶을 사셨습니다. 2013년도에 세계를 움직이는 첫 번째 인물이셨습니다. 또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 곳에 쇄신을 요청을 했고, 또 교회에 쇄신을 요청을 하시면서 당신이 직접 그 삶을 사셨다고 봅니다. 한국에 오셔서 교황님이 오시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많은 신경을 썼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이 교황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물신에 대한 많은 그 정신적인 허탈감이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에서 교황님께서는 당신의 마음 안에 가득 찬 선,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그러한 걸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는 그 모습이 바로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봅니다. 많은 것들이 세속화로 일변해 가고 있는 그 측면에서 종교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신적인 허탈감을 가져다 주고 있는 사회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인간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똑같은 형태로 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12세기, 13세기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쓰러져가는 교회를 일으키고 쇄신하고 새로운 그런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 교황님께서는 예수의 소속이셨지만 프란치스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으셨고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그러한 선의 회복, 인간성의 회복, 다시 새 생명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교황님께서는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안에서도 그걸 보셨던 것이고 그것을 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 변방의 지역의 그 종교인들, 그리스도교인들, 천주교인들이 적은 우리나라에 방문하셔서 바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그분 마음 안에는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평화의 사도이셨습니다. 그 평화의 사도이셨고 우리 종교인으로서는 종들의 종의 모습을 가득히 보여준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선과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사도이셨죠. 네, 이번 교황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한국 사회가 가졌던 그 문제들, 예를 들면 계층 간, 세대 간 갈등, 요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이념 간의 어떤 갈등, 그 다음에 우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어떤 물질주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말씀이 그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짚어주셨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길 근데 교황님은 조언자고 위로자일 뿐이다. 해결사는 아니다. 해결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자, 시장님 그 자치단체장을 하시면서 이런 갈등 많이 겪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예. 아주 참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 한국을 방문하시고 특히 이제 우리 서산 해미를 방문해 준 데 대해서 참 큰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또 우리 서산시가 시로 이렇게 승격된 지 25주년 되는 해입니다. 금년이. 그 교황님께서 25년 만에 또 다시 한국을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산으로 보면은 25년 만에 오신 교황님의 방문과 또 서산시 개청 25년 되는 이런 숫자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는 상당히 또 깊은 이런 그 의미를 갖습니다.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전부 저도 다 공감을 하고요.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아픔이 좀 있었고 또 무언가 누구한테 위안을 좀 받고 싶었던 이런 부분들 또 물질주의 측면에서 좀 지나쳤던 부분들이 이제 없지 않아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교황님 방문으로 인해서 신드롬 현상이 있었지 않나. 그리고 교황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위안을 좀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종교적인 또는 교파를 넘어서서 모든 분들이 가졌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교황님의 일거수일투족 또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평상시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얘기고 또 누구나가 주변에서도 그걸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특별히 교황님의 그런 언행과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더 울림이 크게 작용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갈등,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갈등들을 치유해 나가는데 교황님을 통해서 하나의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위정자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얻어낼 것이 많이 있었다. 마음으로, 눈으로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르침을 많이 준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역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 그리고 사랑, 화해, 이해, 배려 이런 것들을 저는 나름대로 지자체 장으로서 많이 느꼈습니다. 네. 자, 아까 교황 신드롬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번에 그 교황의 방문을 보면서 대중적인 인기와 존경을 이렇게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한국 사회는 왜 이런 지도자를 갖지 못했느냐? 그것은 정치계도 마찬가지고, 교육계도 마찬가지고, 경제계도 마찬가지고, 그건 종교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회는 그런 왜 지도자를 갖지 못했느냐는 그런 자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지도자에 대한 어떤 갈구, 그런 모습도 좀 투영되지 않나 싶은데요. 예,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소위 말해서 리더십이 부재되었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어떤 영화 같은 것에서도 그런 리더십을 역사적으로 조명하려는 시도도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쉬운 말, 사실은 메시지는 아주 간단 명료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의례를 집전하신다든가 또는 이제 행보를 행하실 때 행동 속에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이 뭐 이렇게 가식적이라기보다는 평상시 이렇게 행동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KTX 타신 것도 그렇고 그 자가용 아주 저희 한국에서 제공한 아주 작은 차를 그 타고 가시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그 동선에서 벗어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환대하시는 모습들 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이거 지도자가 물론 어느 사회든 있지만은 좀 낮아져야 되겠다. 우리 시장님께서 소통도 말씀하셨는데 소통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필요한 곳에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또 그 가서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소통의 기술이 몸에 배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어떤 리더의 모습, 또 솔선하는 리더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어떤 아픔, 어떤 상처를 어루만지는 리더십, 혹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떤 교황님의 이번 행보는 그러니까 많은 리더들에게도 어떤 그 좋은 교훈을 주지 않았나. 우리가 사회에서는 언제나 소외된 계층이 있잖아요.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은 정치라든가 또는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산재되어 있지만 어떤 리더십의 부재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운이되는 상황 속에서 교황님께서 이런 어떤 좋은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물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죠. 그렇지만은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런 의미였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에게 어떤 각성을 촉구하는 그리고 청와대에 방문하셨을 때도 그때도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의로 일궈내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맞지. 또 우리가 뭔가 행동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교황님이 이번에 리더십, 보여주신 리더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많이 우리가 좀 벤치마케팅이라고 하나요? 좀 본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특히 저는 뭐 정치하시는 분들, 특히 이렇게 위정자분들이 하죠. 저희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벤치마케팅 하면은 보다 더 소통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교황의 말씀이 그 공감을 얻고 감동을 준 것은 실천궁행하셨기 때문이 예,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원장님, 교황님의 그 행보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파격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예. 네, 보시기에 어땠나요? 예, 저도 뭐 천주교 신자가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제가 감동과 공감이 참 많이 됐습니다. 특히 저 스스로는 많은 반성을 했고요. 특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조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외된 자들에 대한 보살핌, 배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왜 저희 나라에 있던 소외된 분들을 왜 저희들 스스로 이렇게 챙기지 못하고 보듬지 못했을까? 이것들이 저희 충남의 천주교 성지들이 교황님이 와서 재발견되듯이 우리나라의 아픈 모습들, 소외된 분들, 또 어려운 장소들이 이렇게 교황님이 오시면서 이게 또 재발견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부끄럽고 또 사실 이제 교황님 떠나셨는데 마치 저희들이 꿈꾼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꿈이 깨고 교황님이 이렇게 새롭게 눈길을 주신 것들을 해결하는 과제들은 이제 저희들한테 온전히 돌아온 몫이 아닌가 싶고요. 좀 더 저희들이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문이 그 충청권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선물을 받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해미 읍성이 그 전 세계로 알려졌고요. 네. 자,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이용해서 이거를 명소로 만들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계획이 있으시죠? 예, 예. 네. 교황님의 이러한 그 방문에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이런 언행,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전에 파격적인 부분이 아니었었느냐, 파격이 많지 않았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권위의식에 많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높이가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파격으로 보이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반성할 점이 많았었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아주 교황님께서는 저희한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는 큰 선물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서산이 상서로울 서자를 쓰면서 상서로운 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한 상서로운 서산이 더 큰 또 복을 받는 그러한 또 이번 일이 교황 방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이 교황 방문에 이러한 좋은 이런 선물을 잘 살려서 우리 서산 해미 읍성뿐만 아니라 해미 성지 서산을 나아가서 넘어서 충청남도에 큰 선물을 주신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큰 선물을 주신 걸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후속 조치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해미 이 성지뿐만 아니라 해미 읍성과 연계해서 주변 지역을 성지로 잘 키우고 문화유산으로 더 키우면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우선 1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이제 많은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교황님 방문을 통해서 이 평상시에도 한 2배, 3배가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 유치하고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 관광 인프라 좀 개발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저는 또 우리 시민들께도 약속을 한 내용 중에 세계 테마파크를 조성을 해서 국제적인 관광지로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교황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저의 약속이 상당히 이렇게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큰 힘이 동력이 되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잘 연계시켜서 그러한 힘을 탄력을 받아서 목표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서산을 관광의 메카 그런 도시로 키워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해미읍성을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려는 그런 계획도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충청남도와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우리 서산만의 어떤 그 문화유산 등재도 뭐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또 당진 옆에 또 솔매성지도 있고 하니까 연계해서 이렇게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현재 도하고도 같이 이렇게 컨센서스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남도 전체 차원에서 예. 뭐 보니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내포성지 순례길을 뭐 예, 만든다라는 예, 뭐 이렇게 예. 계획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이 좀 잡혀 있는 건가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충청남도에는 굉장히 많은 그 천주교 성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들을 이렇게 쭉 연결하는 여러 가지 순례길들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별로 이렇게 걷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적합하거나 어떤 걸으면서 어떤 그 이 정신문화의 느낌을 받기에는 좀 부족했었죠. 그리고 또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 교황님 방문을 계기로 충청남도 차원에서는 그 충청남도의 그 천주교 성지들을 연결하고 또 꼭 천주교 성지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그 역사 문화, 정신 문화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자원들을 결합해서 이렇게 좀 더 천천히 걸으면서 그 교황님이 저희들한테 가르쳐준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정신 문화, 또 힐링, 또 치유의 그런 공간들을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문외한입니다만은 저기 스페인에 그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저희 그 충청도에 그 여러 그 성지들을 잇는 그 길이 잘 다듬어진다면은 뭐 세계적인 그런 정신 문화의 아주 명소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 산티아고 순례길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신부님은 산티아고 순례길이 어떤 곳인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 야고보 사도가 그
모셔져 있는 성당입니다. 그 산티아고 성야고보 성당인데 그 중세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약 불란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스페인까지 약 800km를 걷는 길인데요. 그 야고보 사도가 선교했던 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야고보 성인이 유해가 모셔져 있는 성당을 향해서 걷는 그 스페인을 관통하는 그 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스페인에 있는 그 길이 이제 중세 때만 하더라도 그 요즘 말하면 비자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중세 때는 성지 순례를 한다고 하면은 무비자로 그냥 다 통과해서 지방자치 도시를 계속 그 다니면서 그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례를 하려면 뭐 돈도 있어야 되죠. 신앙도 있어야 되죠. 한번 그 갔다 오면 그 정신을 또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정말 한국에서도 많은 책자가 나와 있고 한국에서도 그 길을 현재 걷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솔메에서는 매년 5월 1일과 9월 1일에 여사울에서부터 솔메 성지까지 매년 걷고 있고 그 작은 길을 지금 시에서도 만들고 있고 아마 서산시에서도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황님께 그 8월 15일 날 미사가 다 끝나고 방명록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방명록에 사인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프란치스코라고 아주 쬐끄맣게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다 그 글을 쓰셨는지. 이제 그 수행 비서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아니 글씨를 왜 이렇게 작게 썼냐고 물어보니까 교황님 되기 이전에는 보통의 사인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황님이 되시고 나서부터 작게 쓰셨다고 합니다.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작은 자다. 작은 자로 살 것이고 그 작은 사람들을 치유할 것이다 라고 후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교회에서도 또 그렇게 쓰셨고요. 솔메에서도 또 그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시아 청년대회 때문에 한국에 오셨고 또 시복식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시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가치가 영적인 가치가 정신적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보여줬던 것을 칭송하기 위해서 시복식이 거행을 하셨고 바로 그런 자리에 아시아의 젊은이들과 한국 젊은이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나 혹은 대전시나 혹은 합덕에도 요청하고 싶은 건 뭐냐, 아시아의 젊은이나 한국 젊은이들이 그 땅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표로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 정말 바른 길인가, 올바른 길인가.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가치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 또 신앙의 가치가 내 인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 또 가치관이나 인생관도 변화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아시아 청년대회가 이루어졌던, 특별히 폐막미사가 이루어졌던 서산시의 또 해미 읍성과 관련한 주변에 그런 청소년 센터를 좀 져서 청소년들이 그곳에 와서 미래의 가치도 발견하고 또 인생의 가치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신앙의 가치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를 교황님께서는 원하고 계셨고 그 아이들에게, 그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또 사랑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황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들이, 무형의 가치들을 찾을 수 있는 자리로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구에서도 교황님의 어떤 조형물을 어떤 형태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는 그런 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또 원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소박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선을 느낄 수 있는 자리로 앞으로의 비전을 제공해 주신다면 그 가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가치가 아니겠는가, 또 진리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도보순례길도 필요하고 힐링의 길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가치를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자산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시장님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관광지나 명소로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그 교황 방문과 성지라는 어떤 그 상징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 평화와 공전 또는 치유라는 그런 기본적인 명제를 잃지 않아야 제가 볼 때는 그래야만 진정한 명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부분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니죠. 예, 예. 참 어렵습니다만은 좀 굉장히 저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교황님 덕분에 이제 천주교 성지들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좀 이 비신도 입장에서 이 천주교 성지의 의미를 좀 더 확대하면은 그 당시 그 순교자들이 나타날 당시에 그 어떤 우리 그 시대적 과제와 어떤 시대적인 그런 역사 문화적인 자원들하고 결합시킬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순교자들이 왜 생겼냐고 또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조선 말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시대적인 그 아픔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쇄국이냐 개항이냐라는 여러 갈등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바로 그 예산의 천주교 성지 바로 옆에 제가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 대원군의 아버지 무덤인 남영군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원군이 그 남영군 무덤을 도굴하려는 독일 상인들과의 갈등과 그로 인해서 또 천주교 그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아픔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교황님으로 인해서 부각됐던 어떤 천주교 성지의 의미들을 그 당시 조선말 뭐 동학도 좋고 그 당시 유교, 유학자들의 어떤 가치들 좋고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좀 스토리텔링이 될 것이고 조금 이 충청도에 남아있는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들을 하나로 엮어서 우리들이 어떤 단순히 천주교적인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그 우리나라 전체의 그 당시의 시대적 고민을 이렇게 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엮는다면은 상당히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그 자리들로 굉장히 많이 만들 것 같고요. 조금 좀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은 이런 그 역사 문화 자원들이 단지 어떤 특정 종교, 단지 천주교만의 자원이 아니라 어떤 우리 시대, 비신도라든가 지역사회 전체의 자원이라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알려서 천주교 신자와 비신자들, 그 다음에 천주교 성지와 나머지 지역사회 간의 그 이렇게 알게 모르게 있는 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라든가 사업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교황님이 우리한테 남겨주신 어떤 종교 간의 화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보듬는 자비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좀 생각이 난 부분인데, 내포가 천주교의 어떤 그 도입 경로도 되지만, 그 백제시대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도입 경로도 되죠. 예. 어떤 보면 그런 자원들이 좀 풍부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예, 거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의 삼존불상도 있고, 거기에 유명한 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심사라든가 뭐 수덕사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 신부님도 강조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저희 청년들이 사실은 어떤 영적 고갈이라고 할까, 또는 어떤 무한 경쟁 사회도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교황님의 그 가르침을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생명이라는 얘기, 또 죽음의 문화에 좀 대항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도 그 정신적인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불교, 또 뭐 가톨릭, 또 개신교에도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평화화의 미사 바로 직전에 보시면은 그 10개 종단들, 대표들을 만나시면서 먼저 화해 물꼬를 트시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우리 포스트 교황 방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도 좀 다문화 또는 종교가 없는 부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종교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또 이게 좀 불편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 불편함이 또 강화되면은 또 사회적인 갈등의 요인도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어떤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또 어떤 다문화 다종교 사회 속에서 화해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뭐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든가 또 성지를 개발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묶어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뭐 등재를 신청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이번에 많이 힘을 얻었어요. 사실은 이번에 청년대회도 그랬고 뭐 작년에 또 세계 청년대회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지금 뭐 경쟁 속에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번에 보면 이번에 교황님을 보면서 어린아이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소통을 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어른들께서 지금 78세 고령이신 교황님께서 사실 소통할 때 어린아이들, 아기를 이렇게 챙기시는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물론 아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소통 방식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번 그 어떤 종교와 문화 또는 다양한 각도에서 개발을 할 때 정신적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그 천주교 입장에서는 이번에 교황 방문지들이 너무 좀 이렇게 좀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상업적이라든지 그런 측면에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좀 있으시죠? 처음부터 준비할 때 그거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시작하는 것이 저희 교황님 방한 준비위원회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저희에게 요청이 왔고 또 서울 방준위에도 요청이 왔는데 그런 부분은 다 배제하는 상태에서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황님이 방문하시는데 내 집에 방문하시는데 다른 어떤 상업적인 요소나 경제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것을 교황청에서도 반대를 하셨고 저희 쪽에서도 그거는 다 배제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을 요청해 올 때마다 난감한 거를 계속 설명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두 분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정신적인 가치, 신앙의 가치 그것이 젊은이들이 나아가야 할 빛의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를 찾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교회가 희망을 주고 빛을 주고 또 사회가 그런 밝음을 전해줄 때 그 젊은이들이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사회가 그런 형태로 발전이 돼야 어른들이 제공하는 그런 그 자양분을 보고 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있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정신적인 유산을 좀 더 젊은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다. 명예나 권력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책임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리매김의 자리가 되는 것이 저희 천주교 쪽에서는 가장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종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천주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형태로 희망을 주는 평화의 자리가 되는 형태로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신적 그런 그 평화 공존 어떤 미래의 청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희망 같은 걸 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시장님께서는 세속적인 거를 되게 하실 수밖에 없는데 자, 이번에 제가 교황 방문 기간 동안에 식사로 제공된 꺼먹지가 제공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꺼먹지는 뭐 보지도 못했고 먹어보지 못했거든요. 어떤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신 건가요? 꺼먹지는 이제 솔매 성지에서 제공됐죠. 예, 저희 이제 해미 성지 또 해미 읍성에 오신 교황님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 또 이제 오찬을 드셨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또 어떤 음식으로 교황님의 입을 사로잡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육종 마늘을 이용한 마늘각시라고 하는 음식을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한 음식을 개발하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국빈을 모시는 데 있어서의 한치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또 롯데 호텔과 또 이렇게 그 명장까지 모셔다가 음식을 또 새롭게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우리 서산이 자랑하는 서산 우리 한우로 등심구이를 또 이렇게 만들고 또 육종 마늘로 만든 뭐 후식으로 마늘빵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또 우리 중앙이라고 하는 곳에 뻘낙지가 있습니다. 낙지가 이제 이 뻘에서 잡아 드리는 이 낙지가 뻘낙지라고 하는데 그 뻘낙지를 갈아서 또 식사하시기 전에 먼저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 드시는 죽으로 또 제공해드리고 여러 가지 이 서산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교황님께서 아주 상당히 맛있게 드셨다고 그러셨죠? 아주 맛있게 드시고 또 뭐 2번씩이나 이렇게 리필을 또 요청하시고 해서 아주 저희가 상당히 아주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그러한 음식도 이제 서산의 명물 음식으로 또 교황님이 칭찬하시는 음식이기 때문에 개발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뭐 충남구 서북부 지역이 아직 좀 뭐 관광지가 많다고는 하지만
아까 신부님께서는 정신적인 측면을 좀 보존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 속세 인간들이라, 세속체 인간들이라 좀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것처럼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을 좀 보인 거는 사실이죠, 이번에 그런. 예, 뭐 사실 자꾸 교황님이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강조하셨는데 자꾸 그 세속적인 얘기를 해서 저도 조금 오늘 자리에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그 외지 그 순례객들이 오는 그 경제적 효과를 저희들이 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분명히 굉장히 큰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어떤 그런 경제적 효과보다는 어떤 무형의 어떤 그 문화적, 정신적 효과는 뭐 거의 저는 계량 불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그 경제적인 얘기에 좀 국한해서 한다면 조금 좀 우리 신부님들하고 천주교 교회 측에다가 조금 좀 제가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이 이 성지에 이렇게 오시는 순례객들이나 이렇게 분들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버스로 와서 모든 것들을 성당 안에서 그 성지 안에서 이렇게 자급자족 하셔요. 여기서 주무시고 드시고 또 이제 또 버스로 또 다른 데로 이동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사회 분들은 이 성지가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장소라는 생각보다 특정 종교의 장소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 계기로 굉장히 좀 그런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앞으로 조금 좀 이렇게 찾아오는 순례객들도 이런 좀 어떤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먹거리 또 숙박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좀 같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나눠준다면은 그야말로 이 천주교 성지가 그야말로 지역사회의 역사 문화 자원 또 어떤 그 정신적인 가치에 대해 비신도나 타 종교의 그 사람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느덧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교황의 닷새가 보여준 이런 모습들은 불통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온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 사회에 선선 위로를 자양분 삼아 우리가 그 일을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생생토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